옛날의 효성이 지극한 덕춘이란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산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고 있었죠. 마을 청년들은 착하고 어리숙하기만 한 덕춘이를 놀려댔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청년들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문디 자식, 언제까지 이렇게 살 기가? 니도 빨리 결혼해 떡두꺼비 같은 아이를 딱 낳아가 옴니한테 안겨드려야 하지 않겠나? 지도 장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요. 하지만 이런 가난한 집에 누가 시집이 나온대요? 막 그럴 줄 알고 우리가 한 가지 꾀를 냈다 아이가. 것이 길장가랍고 순번을 정의 길에서 마주치는 여인에게 장가를 가는 것이다. 어떠노? 덕춘이는 청년들이 말하는 길장가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선앙고개라는 곳에 가기로 했죠. 선앙고개에 도착하자 덕춘이를 비롯한 청년들은 풀숲에 숨어 고개만 빼꼼 내밀고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가시나는 내 거다. 침 발라놨다 아이가. 그러자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그리 말하신다면 전 두 번째 지나가는 여자요. 그리하여 결국 덕춘이가 장가들 여인은 세 번째 지나가는 여자가 되었죠. 마을 청년들과 덕춘이는 선앙고개 근처에 숨어서 길 가는 여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데 첫 번째로 선앙고개를 넘는 여자는 할머니였습니다. 마, 재수도 억수로 없네. 어무이를 둘이나 모시고 살라는 말인가? 형님이라 불리는 청년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개를 넘은 사람은 조그마한 여자아이였는데 나이가 6살이나 7살쯤 되어 보였죠. 참나, 저는 부인이 아니라 딸이군요. 애 하나 더 키우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개를 넘은 사람은 젊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여인을 본 청년들은 깔깔대며 웃으며 덕춘이에게 말했죠. 네가 가장 예쁜 가스나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한턱 써야 하지 않겠나?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설마 처음 보는 가스나에게 장가 간다는 말을 네 진짜로 믿었나? 그냥 우리끼리 장난친 거 아이가? 마, 이 놀이는 말이다. 순서를 골라 예쁜 가스나가 걸린 놈이 한턱 내는 놀이인기라. 알겠지? 알겠어요. 덕춘이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처지에 남의 술값을 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덕춘이는 술값을 어찌 마련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덕춘은 산짐승이 내려온 줄 알고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죠. 한데 아까 선앙고개에서 봤던 여인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저는 지금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저를 거두어 도련님 댁에서 지내게 하여 주십시오. 덕춘이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슬그머니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죠. 따끔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뉘신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딱해 보이니 당분간 울 집에서 지내셔요. 그 날부터 처녀는 덕춘이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술을 부렸는지 처녀는 먹을 게 하나도 없던 덕춘이네 주방에서 뚝딱뚝딱거리더니 새하얀 쌀밥과 여러 가지 맛있는 고기 반찬들을 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보는 진수성찬의 덕춘이와 어머니는 놀라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났대요? 먹고 죽을래도 없던 집구석인데 설마 훔쳐온 건 아니겠죠? 그러자 처녀는 자신이 도망쳐 나올 때 가져온 돈으로 상을 차린 거라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텅텅 비어있는 덕춘이네 빈 곳간을 하루 만에 곡식들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을 덕춘이는 또 처녀에게 물어보았고 그녀는 역시나 갖고 있던 돈으로 곡식을 사서 채워놓은 것이라고 말했죠. 둘이 함께 산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모든 남녀 간의 사이가 그렇듯 같이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정분이 나기 마련이죠. 덕춘이와 처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처녀의 예쁜 얼굴과 착한 마음씨에 반한 덕춘이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처녀는 허락했죠. 그리하여 둘은 뒷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거사를 치르려고 하였죠. 덕춘이는 불을 끄고 처녀의 알몸을 열심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끄러워야 할 피부가 몹시나 까끌까끌했죠. 마치 동물의 털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춘이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털이 많으면 미인이라 했지요. 역시나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 날부터 둘은 부부로서의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시작했어야 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인이 오고 나서 갑자기 부유해진 덕춘이네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이었죠. 아따야, 저 여인이 오고 나서부터 집구석이 활짝 펴버렸구마잉. 이상하지 않소? 지나치게 새하얀 피부와 이 세상의 미모가 아닌 듯한 얼굴. 아니, 막말로 그런 여인이 저 착하기만 한 바보가 뭐가 좋다고 같이 살겠소. 분명 멍청한 놈을 꼬드겨 간을 빼먹으려는 배겨우가 분명하오. 마을 사람들은 덕춘이와 결혼한 여인이 100년 묵은 여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덕춘이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덕춘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여우였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말했죠. 그러자 한 여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덕춘아제, 그녀가 여우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다. 내 지나가는 스님에게 들은 긴데 여우가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겠나? 그러니 나를 잡아 썩은 고기를 언니 머리맡에 놓아두는 기다. 분명 사람이라면 코를 막고 썩은 고기를 내다 버리겠지. 하지만 배겨우라면 필시 그것을 맛있게 먹어버릴 기다. 계속되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에 지친 덕춘이는 어느 보름날 밤에 썩은 고기를 아내의 머리맡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뒤 안으로 들어갔죠. 아내는 털이 새하얀 여우가 썩은 고기를 개걸스레 먹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덕춘은 매우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덕춘이의 모습을 본 여인은, 아니 여우는 말했습니다. 저는 인적이 없는 깊은 산중에서 100년 동안 인간이 되기 위해 수도한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름달이 지는 새벽까지 당신 간을 먹어야 사람이 되고, 그때까지 간을 먹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그러니 이런 저를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여우는 그리 말하면서 덕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덕춘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는 당신의 은혜를 갚기 위해 간을 기꺼이 줄 수 있슈. 보리밥만 먹던 지에게 쌀밥을, 고기의 맛을 알게 해줘서 진정으로 고맙구만요. 그리고 그동안 혼자 살았던 나에게 여자와의 정을 가르쳐 주어 감사하구만요. 그러니 사람이 되어서도 나를 잊지 말고 부디 잘 사시길 빌겠슈. 덕춘이의 말을 들은 여우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마침 밖에는 털이 노란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었는데 새하얀 여우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그놈의 간을 빼먹어야지. 오늘 새벽이 되기 전에 사람의 간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을 테지. 그러자 흰 여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은 안 됩니다. 그 분만은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저에게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한 제 서방님이십니다. 여우가 서방이 어디 있다고 그리 말하느냐? 비켜라! 내가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하겠다. 저놈의 간을 빼내어 너에게 먹여주지. 그리고 평생 함께 하자꾸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두 여우는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고 예리하게 벼린 발톱으로 서로를 핥히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물어뜯고 싸우다가 결국 흰 여우가 힘이 다했는지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노란 여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녘이 밝아오자 덕춘이는 밖으로 나간 흰 여우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는 피범벅이 되어 풀숲에 쓰러져 있던 여우를 발견했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우를 양지 바른 곳에다가 묻어주며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당신 때문에 행복했시오. 내게 당신이 해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지 못해서 한이 되는구만요. 그러니 부디 다음 생에는 내 아내로 태어나 주시오. 그러면 그때 못 갚은 은혜를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겠시오. 덕춘이는 그 말을 남기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녀와의 추억이 서려 있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사랑을 위해 목숨마저도 내놓았던 덕춘이의 착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여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설화에서 알 수 있듯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